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나무 가지와 화성로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적된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1979년에 미국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우리 어른들이 서로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한 2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20년 전에는 저기 나야카라 폭포도 갔었고 로키 산맥도 갔었고 그때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러자 또 한 분은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일주일만 어디 좀 갔다 오면 좋겠네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지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무료한 일상 탈출, 활기찬 노년. 그래서 지원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지원 자격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들. 그리고 하는 일은 6박 7일 동안 여행을 하며 추억에 대해서 토론하기. 회비 공짜. 혜택, 여행 경비 100% 지원. 이런 광고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면접을 했고 2차, 3차까지 걸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8명의 우리 어르신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혼자 서 있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최종 선발된 8분이 하루만 버스를 타고 시골 낡은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도착하자 안내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억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1979년이 아닌 20년 전인 1959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 20년 전에 방영됐던 영화와 뉴스를 우리가 시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분들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쉽지. 매일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와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들도 직접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빗자루를 들 힘도 없는데 그런 걸 하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공짜인데 해야지요. 그래서 서로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안 하던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했고 손에 힘이 없지만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그런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 1959년에 있었던 그 스포츠 잡지들을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때 그랬어. 맞아. 1957년에 프로야구팀 다저스가 LA로 옮겼잖아. 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또 당시에 만들었던 영화를 보면서 아, 그때 그 배우 아주 연기를 잘했어. 그러면서 서로 웃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959년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이 8분의 노인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야 했고 혼자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어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올 때만 해도 가족들이 데려다 줄 때에도 완전히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그곳에서 그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발목에 힘이 생기고 항상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계단 오르기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7일 동안 이 8분의 노인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변하면 몸도 변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앨런 랭커 교수가 한 7일간의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제목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마음의 시계라는 책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 앨런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조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959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959년 당시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20년 전으로 여러분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20년 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20년 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아마 20년 전에 미국 땅에 이미 이민 와서 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이 이민자의 땅입니다. 고달프지만 그러나 꿈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정처 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달픈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잠시 가족들과 시간을 갖고 또다시 다음날 또 일터를 향해서 가는 정말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주님을 만났고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은혜를 받았고 또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변화가 왔지요.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는 아마 대부분 다 아파트나 렌트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윤택해지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또 어렵게 시작했던 비즈니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갔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제는 장성해서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민 초기에는 전부 다 신앙이 뜨겁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신앙으로 이겨 나가셨습니다.
또 집사님이 되고 직분을 맡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의뢰 교회에 가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만났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습관적인 교회 생활만 남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혹이라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졌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마쳐졌고 그 성 안에 살 수 있는 인구를 조사했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안정을 갖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스라가 하는 영적 부흥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트릿이라는 그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후퇴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후퇴는 무조건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 후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후퇴를 리트릿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리트릿이란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사용합니다. 수련회를 갈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윈터 리트릿 또는 맨스 리트릿.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잠시 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멈추고 수문앞 광장에 모두 모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에 모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일이 맞춰지면 내일은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무척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며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했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내 영이 아직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책임자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여자분이셨어요. 택시를 불러서 같이 타고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자 선교사님이 택시 기사하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달라, 돈 뭐 더 못 준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 이분은 여자 선교사라기보다는 아주 거센 남자 선교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도 행동도 거칠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이 본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잃어버린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공항에 마중 나오셨던 그 여자 선교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웁니다. 알고 보니 이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으로 살면서 그 현지인들로부터 수없이 당하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배반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변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다 보니 이제는 그냥 가슴이 딱딱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꿈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선교사님 가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드디어 그 딱딱했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응어리졌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터져나오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변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변해버렸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아서,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가슴에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모두들 다 한때 아름다운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꿈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에 막혀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당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왔건만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었어요. 물질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낳고 자란 그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무언가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수많은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듣게 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꿈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회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그러자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줍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초막에서 거하라고요. 또 느헤미야 8장 15절에도 보면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나무 가지와 화석눈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그들은 지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인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초막에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원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그 은혜를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판잣집에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기와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판잣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그 피난민들이 살았던 지역은 전부 다 판잣집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비가 새기도 하고 또 그런 집을 보수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늘 주님을 찾았습니다. 신앙이 뜨거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 어떤 귀한 것 보면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고 그런데 그분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왠지 마음이 냉랭해지고 모든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자꾸만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내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도 알지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를 들어오고 모든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이젠 조그만 불편한 것만 보아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요. 예전에 내가 판잣집에 살 때만 해도 그때는 조그만 것만 보아도 그냥 감사했었는데 그때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었는데 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변했을까?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났다. 라고 그분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그 집 안에 뜰에다가 조그만 판자로 집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때가 더 좋았었습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냈던 7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약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다면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주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감사의 예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바로 그들이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조그만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7일은 조금 더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또는 수련회를 가기도 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갖기도 합니다. 왜 부흥회를 갖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트리기 위한 그런 시간을 떼어놓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갈망은 현실에 둘러 막혀서 때로는 그러나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지위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우리가 그냥 평신도였을 때 아니면 집사님이었을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던 적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고 나갔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은데 안 불렀죠. 아버지 하고 부르고 싶은데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고 답답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7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영적인 초막절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7일을 드리십시오. 딱딱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7일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초막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놨던 그 초막절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초막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그 채워주시는 영적인 초막절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불평이고 짜증이고 힘들고 어렵고 예전에는 조그만 것만 보아도 감사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꿔내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주먹질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그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넘어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에 찾아오셨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귀한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 역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